여러분 암벽 등반 해보신 적 있습니까? 흔히 하기 어려운 스포츠이죠. 요즘에는 암벽 등반을 클라이밍이라고 해서 경기로 만들어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클라이밍 암벽 등반의 최고 선수는 바로 김자인 선수입니다. 김자인 선수는 10대부터 암벽을 등반하기 시작해서 정말 최고의 기록들을 많이 남겼고 수많은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자인 선수는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암벽을 등반하고 현역 선수입니다. 손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손을 보시면 지문이 없습니다. 하도 암벽을 타가지고요, 지문이 사라져서 비행기 입국 심사를 할 때 얼굴을 대조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김자인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클라이밍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클라이밍을 좋아합니다. 오빠들을 따라 처음 암벽 등반을 해본 뒤로 클라이밍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암벽을 타며 기쁨도 느끼고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 아이를 낳았지만 저는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갈 거예요. 정말로 그 인터뷰에서 그 얼굴에서요, 클라이밍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분야를 사랑하게 되면요, 내 삶의 높은 암벽을 만나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물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운 암벽을 만나더라도요, 올라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절벽이 있더라도 잘 나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넘어갈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떤 암벽이도 넘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도날드의 경영 철학은 열정이라고 합니다. 회장인 레이 크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업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 기업의 사장님이, CEO가 열정적으로 회사를 사랑하고요, 그 회사에 한두 명이라도 진심으로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전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재능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실력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따르면요, 천사의 말을 해도요, 혹시 천사의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안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며. 첫음을 너무 높게 잡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높게 잡았네. 우리가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 가정이 좀 힘들어도,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때로는 좀 어려워도요, 사랑이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보람된 삶을 살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까요?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 은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름 아닌 러브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러브 스토리예요. 행복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대요. 야곱은요, 사실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자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도망칩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자신이 속고 속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7년을 버틸 수 있었다고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버틸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음악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악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60대, 70대는 바로 알아차리시는 것 같고요. 자, 이쯤 되면 아실 것 같은데, 네, 러브 스토리입니다. 러브 스토리. 여기에 두 주인공이 나오죠. 올리버와 제니는요, 사회적인 신분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밭에서 아름답게 서로 눈싸움을 하면서 행복한 시절을 보내죠. 제니가 나중에 불치병이 걸려요. 그러나 죽음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정말 순수한 사랑, 다른 것 아닙니다. 러브스토리 순수한 사랑을 보여준 것이 이 영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고요. 우리나라도 거의 30만 명이 볼 정도로, 당시에 30만 명은 진짜 많이 본 거거든요. 지금의 1000만 명과 같습니다. 41주간 베스트셀러로 이 책이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꺼졌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설교 안 듣고 이 장면만 생각할까봐 도저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장면은 뭐예요? 눈밭에서 막 뒹굴고 서로 장난치고 그런 장면 아닌가요? 근데 이 장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원작에 없었던 장면입니다. 지나가다가 눈밭이 있고 아름다운 들판이 있어서 여기서 좀 찍을까 해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둘이 그냥 라이브로 장난치면서 눈싸움 한 거예요. 이 장면이 전 세계가 50년 동안 기억하는 최고의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계획한 장면이 아니었는데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요.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계획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나의 직업을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해요. 우리 가정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돌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예배 시간을 사랑합니다. 그저 와서 앉아 있는데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사랑의 힘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이 싫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비춰질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잖아요. 정말 화려한 설교가 아니더라도, 정말 최고의 예배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2부 예배 설교 잘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궁금하지? 저희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은혜 가운데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하셔야 종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문자가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목이 쉬었지만 목이 터져라 찬양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살살 해도 되죠. 목이 아픈데 못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찬양을 사랑하고요, 예배를 사랑하면 목이 터져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찬양대 중에 또 한 성도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양대가 너무 좋대요. 너무 찬양하는 게 행복하대요. 지휘자님을 봐도 재미있고, 지휘자님이 재밌는지 제가 잘 모르시겠는데 그렇게 유머러스 하시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렇게 즐겁대요. 제가 우리 교회는 구석구석마다 우리 성도분들이 나눠서 청소를 하시거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는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또 지나가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청소를 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찬양을 따라 하시면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예수 사랑하시 이러면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왜 청소가 즐거울까? 왜 청소가 행복할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내가 돌보고 청소할 수 있음이 행복한 겁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오늘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야곱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먼저는 위하는 사랑이었어요. 생각하는 사랑이었어요. 오늘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위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야곱이 살았는데 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먼저 위합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다른 말 안 하셨어요. 그냥 나는 자식 위해서 사는 거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입고 너무 힘드시니까 자식만큼은 잘 입히고 싶고 자식만큼은 잘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위해서 사셨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식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눈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서 갈 수 있었을까요? 나라를 위한 분들이 있으셨어요. 일제강점기에 6.25 시대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먼저 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애국자입니까? 나 먼저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의 장병들이 그곳을 향해서 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젊은이들이 가는 겁니다. 예비군들이. 왜요? 나를 먼저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먼저 위하니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나라가 복받은 나라죠. 이 나라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사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기억해 보면 4시가 되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그때는 농사를 지으시니까 일찍 새벽 기도를 했죠. 그리고 끝나고 오면 바로 논으로 밭으로 나가셨습니다.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우신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음이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음이 그렇게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갈 힘을 거기서부터 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자녀를 이렇게 일해서 먹일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냥 일생의 소원이 하나셨대요. 아들 목사 되는 거. 아들 목사 되는 거. 그래서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시면서 그렇게 목사가 되셨을 때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고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웃을 위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하는 사람이 적어갑니다. 더 이상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래 야곱도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쌍둥이였거든요. 먼저 태어나려고. 그게 안 되니까 형한테 팥죽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아버지도 속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형이 나에게 공격해 오자 나에게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약복강가에 처자식들 다 보내고 맨 뒤에 섭니다. 그럴 정도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런데 그때는 나의 재물도 늘지를 않아요. 내 삶이 풀리지도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에게 속습니다. 속고 속이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뭔가 내 꾀대로 살면 뭔가 재물도 모이고 사랑도 모이고 행복도 모여야 되는데 모았다가도 없어집니다. 모았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남을 위하기 시작하니까 삶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는데, 교회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직장을 위해서 나의 직장이다, 우리의 직장이다 생각하고 살았더니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 낙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했어요.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겠나이다. 존 낙스의 이 기도, 이 헌신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증언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뜨겁게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 아시아가 변화됐고요, 온 유럽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구체적인 사랑을 알려주세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오늘 말씀에서는요,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임금도 못 받았다니까요. 페이도 못 받았어요. 라반이 자기를 속여요.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재물도 못 모았어요. 뭔가 모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양떼를 모아가지고 이 양떼 우리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돌봐야지, 하나님 나에게 일 맡겨주셨으니까 열심히 돌봐야지 하고 열심히 돌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미안한 거예요, 마음에. 자, 야곱, 내가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는 너한테 줄게. 보니까 점 있는 염소와 양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거 너 가져. 감사합니다 삼촌. 감사합니다 삼촌. 양 보는 거 좋아하고 염소 키우는 거 좋아하고, 또한 내 옆에는 라헬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행복하게 양과 염소를 돌봅니다. 그리고 누구나 마음 가운데 내 염소 많아지고 싶잖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신풍나무를요, 나무를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점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내가 김태희 얼굴 보고 태교한다고 김태희가 태어나요? 꼭 나 닮은 애가 태어나요? 그게 변한다고 유전자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저 나의 작은 소망을 담아서 보여주고 열심히 행동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죠.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일했는데, 7년을 하루같이 섬겼는데, 그저 라헬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했더니 점점 양떼와 염소떼가 늘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집하고 분가할 때는요, 정말 많은 양과 염소와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신기한 것이죠. 그저 사랑했는데요, 그저 내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요. 마치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사랑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사용하시며 인정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 2024년 국민공공정책 포럼이 있었어요. 이 포럼에서 염재호 교수님이 기조연설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전할 것입니다. 마치 인쇄술의 발견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곧 2020년이잖아요. 30년이 지나면 지금 직업의 85%가 사라질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85%가 없어진다고 지금 직업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식당에 갔을 때 전에는 서빙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드시겠어요? 이러고 오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앉으면 옆에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쳐다보죠? 주문하는데 10분이 걸려. 너무 힘들어. 점점 사라지는 직업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요. 기성세대는 괜찮습니다. 이미 이만큼 살아왔으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손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지금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포기해야 되나요? 염려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 연설은 계속 이어졌어요. 앞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직장을 가져야 할까요? 유연한 노동시간의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주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일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요, 직업이 바뀌는 세상에 사실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만 해도 농업이 90%였어요. 대부분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10%도 짓지 않습니다. 80%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까?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임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산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에요?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나에게 주어진 이 가정을, 나에게 주어진 이 직업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는 것이죠. 최근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제목은 조금만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라는 짧은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의 첫 장면은요, 아빠가 딸을 뽀뽀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딸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사춘기의 딸이에요. 이미 이건 싫어. 아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도 흥미롭게 보는데 이제 10년 전으로 갑자기 영상이 옮겨집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의 뽀뽀를 받는 딸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공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빠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가정을 알아보니까 캐나다인 아빠의 한국 여인입니다. 혼혈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끊임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도.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여전히 조금만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행동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안아주다가도 사춘기가 되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서먹서먹해집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사랑한다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해서 되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니에요. 다시 안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니에요. 다시 사랑한다 말하십시오. 오늘 오래간만에 주님의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색하신가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색한가요?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표현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여전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의 회복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도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하니 7년을 하루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제 내가 앞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복강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까 해요. 자신이 형에게 죽을까 봐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 때 자신은 맨 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도 건너지 않았어요. 아내, 처자식, 재물 다 보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이 내 재물을 치기 시작하면 나는 도망가야지, 이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다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합니다.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니 내가 맨 앞에 선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 안을 보세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내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내 일을 사랑하고 싶고 나의 가정을 사랑하고 싶고 나의 주위를 사랑하고 싶은데 내 한계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 한계가 없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사랑이에요.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나의 그릇은 종기 그릇 같아도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니 넘치는 그 사랑으로 주변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배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졌을 때, 우리도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신방을 갔더니 한 부부 신방이셨거든요. 50대가 훌쩍 넘으셨어요.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제 두 분이 사시는 거예요. 아내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희는 둘이 꼭 붙어서 같이 자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실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각방을 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친해도 잠은 편하게 자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유행이래요. 그래서 잠은 편하게 자고 아침에 굿모닝 합시다. 편하게 자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같이 잔다는 거예요. 재밌는 일이 있대요. 그런데 저는요, 남편이 잘 때 뭐 대화를 좀 하잖아요. 얘기하자마자 베개 목을 베면 바로 잔대요. 제가 그랬어요. 왜 같이 주무세요? 그리고 코를 바로 건대요. 여자분이. 그래서 제가 남자 성도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해 아니세요? 같이 주무시고 먼저 이렇게 코 골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코골이 소리가 자장가 같아요. 저는 우리 집에 꽃이 있으면 아내에게 왜 꽃 샀어? 당신이 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봉사는 무엇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 나라 불평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랑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이제 나아가서 삶을 결정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자녀가 4명입니다. 딸아들. 큰 아이들은 이미 첫째는 성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밑에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10살, 7살이에요. 그런데 제 삶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재방송의 삶이다. 10년 터울이 나거든요. 10년 전에도 남매를 키웠고 지금도 이상하게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때를 다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둘째를 키울 때는 이 시기에 이때의 기쁨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고 너무 사랑에 서툴렀습니다. 그저 이 시간을 흘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어진 재방송의 삶, 마음껏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 재방송을 못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려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마음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생방송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안아주고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생방송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물론 다음 주 3부 예배 있겠죠. 그러나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힘이며,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며, 나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살아갈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을 선택합니다. 주님은 한없는 사랑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부어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때로는 거부하며 멀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 내 마음에 가득히 담고 그 사랑으로 나의 가정을, 나의 일터를, 나의 이웃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